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네, 무엇을 면제하라는 것입니까? 네,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체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돈을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그렇지 못한 이들, 빚진 자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면제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하여 추가하고 계십니다. 2절 이어지는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빚을 탕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준 자들, 이 채주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 채무 관계에 있는 이들이 이 돈을 갚아 주어야 채주들의 손해가 또 보전이 되고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갚는 일을 독촉하지도 말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탕감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형제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울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형제의 삶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삶도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늘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년에 한 번 그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의 법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금전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로, 이 사랑의 일로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채주처럼 어떤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더욱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가난한 자를 세워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랑의 힘은, 사랑의 삶은 나만 위해서, 나만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공동체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일인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형제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데리고 있는 그 종들을 위해서도 면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의 6해 동안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7째 해에는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종으로 삼은 일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손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 손실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대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된 이들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양으로, 곡식으로, 포도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것도 아주 후하게 주어야 합니다. 종들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수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들을 내보내는 손해, 또 품삯을 챙겨 주어야 하는 손해가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신의 삶에 동참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이익의 관계로, 주종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 중에 내가 가난하고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체주들처럼, 주인들처럼 힘과 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약한 이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현실에서 감당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체주와 주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강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힘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새 힘을 부어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랑과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약한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약한 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